자, 오늘 말씀 봅시다. 6장 할 차례죠? 네. 창세기 6장.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박영자매님이 또박또박하게 읽어주십시오. 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니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음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5장까지 지금 끝났죠. 5장에 지금 태국 교회가 아멕으로부터 완전히 라멕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라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죠. 그렇죠. 그래서 황폐를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지금 두 번 나오죠. 하나는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가인의 육대손으로 지금 라멕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인의 육대손. 그리고 여기 지금 창세기에서 보면은 5장에서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9대손이 지금 라멕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대손인가요? 10대인가요? 9대인가요? 하여튼 아담으로부터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라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태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의 상태를 지금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일컫는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들, 인외에서 분리된 오직 믿음만의 교회에 속한 자들의 마지막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의 상태를 가리켜서 라멕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다와 실라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지 측면에서는 아다, 그 다음에 이해 측면에서는 실라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다는 청적 영적인 교회의 영적인 것들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로 말씀드리면 나무그루터기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보면 5장에서 우리가 지금 봤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마지막 31절에 나오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국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태국 교회가 있었죠. 첫 번째 태국 교회가 주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2장에 나와 있는 태국 교회를 가리켜서 아담 교회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태국 교회가 누가 나왔었죠? 셋이 나왔죠. 셋이 나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 에노스가 나왔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해서 지금 나왔는데 그 마지막에 지금 라멕이 나왔단 말이에요. 라멕이.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후손이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 태국 교회에 속한 지각이라는 측면에서 태국 교회에 속한 것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조상들을 가리켜서 에녹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아셨죠? 태국 교회가 그러면 지각 가운데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태국 교회에 속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교회 상태가 에녹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에녹 후손들로부터는 고대 교회로 바뀌어지어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자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노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의 후손들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에녹 후손으로 나오는 라멕이라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국 교회의 완전한 멸망의 상태를 라멕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상태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이 문자적인 뜻 그 자체로부터는 아무것도 영적인 뜻들을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훨씬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뜻들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낸다는 것이에요. 그 대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말씀 깨닫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지금 나오는 사람의 이름들로 나오는 그리고 나이들로 표징돼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라멕이라는 것은 태국 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노아 교회라는 것은 에녹의 조상으로부터 간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표의적인 것들을 그대로 전수받았던 조상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 그래서 그 자들 가리켜 표징적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 표징적 교회에 속한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징적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야곱의 12아들로부터는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표징적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았다 이 말로 바뀌어요. 표징적 교회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내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내적인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겉모양으로서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내적인 것을 고유한 내적인 것들을 간직한 표징적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자, 내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온전히 결합이 됐어요. 한마디 말하면 이웃 인애에 속한 삶 가운데 내가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나가서 주일날 열심히 예배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내적인 것과 결합된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고대 교회가 그랬었어요.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라면 내적인 것들은 완전히 소멸돼 버린 외적인 모양만 남아있는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의 교회 상태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그들의 삶은 그냥 악과 거짓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러르고 살아요. 그리고 그들의 탐욕과 정욕과 쾌락 가운데 산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헌금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오직 믿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유대 야곱 후손들 12아들로 표징되는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들은 양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부터 자기 제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염소를 잡아 드리는 것으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으로 각종 짐승을 잡아서 그들을 번제로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노아라고 일컫는 고대 교회는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표징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내적인 것과 결합된 외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한 단계가 태국 교회하고는
천양지차의 차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지각 가운데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들과의 교리 가운데 있다. 지각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본능적 사랑,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본능적 사랑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얼굴 모습만 봐도 그들의 마음들을 다 알았어요. 무엇으로? 상태라는 측면으로 다 지각을 했었어요. 우리 그런 거 알죠? 네. 그런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얼굴만 봐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을 지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자식을 보는 순간에 걔가 마음이 좋다? 마음이 좀 슬픈 상태에 있다. 바로 지각을 하게 되죠. 그것을 갖다 지각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입모양만 봐도 숨 쉬는 숨결 소리만 들어봐도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지각 속에 상태라는 개념으로 서로 대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천사들의 언어예요. 태국교회에 속한 사람들 언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고대교회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지각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게 되냐면 언어에서 비롯된 양심이라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것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양심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을 알아져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양심이 생기게 됐고 그 양심이 시키는 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양지차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각과 양심의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는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말씀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마음을 가리켜서 양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양심에서 비롯된 생각을 갖다가 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새로운 양심에서 비롯된 것을 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정리가 되셨죠? 자, 이 고대교회 6장에 좀 넘어왔는데, 여기는 지금 6장 오늘 볼 차례는 그 태국교회의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그 교회 상태가 어떻느냐 그러면 그때는 마지막 교회 상태가 어땠었느냐 이 말씀의 뜻이 지금 우리 계시록에서 보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리라 라는 그런 지금 그 변화되는 과정하고 우리 똑같은 상태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 그런 과정하고 연관되어지는 걸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갈대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모세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로부터 궁전에 들어가는 상태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은 그루터기라는 측면은 똑같은 거예요. 자, 모세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줌을 가리키는데 그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은 그루터기로 똑같은 거예요. 자, 바로의 공주라는 바로는 자에 속한 다시 말해 거짓된 교리로부터 아까운 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바로 이렇게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있는 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태라는 측면에서는 곧 정욕에 속한 세상 탐욕, 이심, 욕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악을 가리켜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남은 그루터기로 누가 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롯된 남은 그루터기로 지금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노아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태국교회에서 고대교회로 그거는 지금 어디서부터? 바로에서 표징적 유대교회로부터 야곱 후손들을 비롯된 표징적 유대교회로부터 어디로? 아니죠. 표징적 유대교회로부터 주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구루터기로서 뭘 가르쳤죠? 유대교회에서 이스라엘 교회 유대교회 표징적인 유대교회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유대교회로부터 구루터기로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기독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오직 기독교에서 오직 믿음만의 교리 남아있는 기독교로부터 뭐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남은 구루터기 계시록에서는 지금 여자라는 말로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광야에 있는 여자라는 말로 표현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남은 구루터기로서 새로운 교회를 뜻한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 교리가 지금 계시록은 탄생져가는,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나 모세라고 하는 것, 갈대의 바구니에 있는 어린아이 모세라고 하는 낱말의 뜻이나,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낱말의 뜻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새교회라는 말씀의 뜻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다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남은 구루터기로, 주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곧 종종교회의 멸망과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는 소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멸망당할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속한 심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내 몸은 심장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죠. 심장과 폐장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심장과 폐장이 없다면 내 몸은, 내 육체의 몸은 가장 궁극적인 발톱마저도 그냥 다 소멸되고 말겠죠. 그러듯이 이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측면에서, 이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새로운 교회란, 주님께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계의 세계의 심장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심장과 같은 것.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곳곳에 주님의 심장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심장과 폐장을 통해서 이 자연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자연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님께 속한 심장과 폐장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없단다면, 주님께 속한 교회가 없단다면 이 지구는, 이 인류는 이미 멸망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종전교회가 더 이상 주님과의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것만큼 파멸됐을 때, 황폐되었을 때에 반드시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자를 택해서 주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자를 가리켜서 남은 구루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노아로 지금 지칭해서 나온 말씀의 뜻입니다. 자, 6절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자, 라멕의 후손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죠? 라멕으로부터 지금 이어지는 것이요, 지금. 자, 라멕의 후손들이, 자,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곧 아담을 가리키는 말씀들인데, 태국교회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면은 교회를 뜻하는 낱말의 뜻입니다. 지면이라는 낱말은 에레츠라는 단어를 썼는데, 속사람과,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분리된 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악과 거짓 가운데 가득 찬, 악과 거짓 그 이상도 아닌 외적인 모양만 남아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지면, 교회, 낱말로 성경에서 땅이라는 낱말을 뜻은 전부 다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것이 창궐했다는 이야기죠. 번성했다라는 건 그것들이 그냥 창궐해서, 지금과 같이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이 지금 창궐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극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주님께 속한 남은 구루터기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모임은 소멸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단 그 한 사람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곧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일하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100년 후에, 아니면 1000년 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가르침을 본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우리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료로 남겨야 돼요.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앉아서 타이핑 하나 치는 것도,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번성이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자, 딸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왔는데, 이 딸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선한 뜻으로는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켜서 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으로 그들의 자아에 속한 정욕, 탐욕, 욕망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밑에 서술되어져 나오는 낱말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뜻으로 지금 쓰여졌다는 거죠. 거짓들에 대한 정욕을 가리켜서 딸 이렇게 지금 설명을 됐습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라는 것은 그것들이 지금 교회에 속한 것들로 만연되어 있는 창골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택한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으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선한 뜻에서 좋은 뜻에서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도 선한 뜻으로 교회에 속한 애정, 위에서 살펴봤죠. 네. 교회에 속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뜻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대신에 자, 거짓에 대한 것들, 거짓들, 그러니까 말씀이 이유화되고 모독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 대신에 자아에 속한 정욕,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이 뭘까요? 눈으로 그런 걸 봤다.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눈으로 그걸 봤다. 그러면 추론에서 비롯된 교만 같은 것들을 일컫는 말이죠. 자, 교만하다 이런 것들. 예. 추론에서 비롯된 교만 이런 말을 갖다 아름답게 보고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그들은 아름답게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자,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으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 아내라는 말씀의 뜻은 이샤.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단어를 뜨는데 병들고 몸이 약한 교회, 다시 말하면 병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병든 교회. 이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 아내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시라는 낱말이 그 어원을 보면 몸이 병들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와 같은 교회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딸들을 그들이 택한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탐욕과 정욕, 뭐 이런 자아에 속한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교회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자, 교회에서 거짓된 이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이 아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멸망된 교회를 지금 태국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다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다투지 아니한다. 내가 지금 안에서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다투지 아니하는 것이죠. 자, 내 마음속에 주님에 속한 것들이 있다 한다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있다 한다면, 또 선에 관한 것들, 또 진리에 관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 한다면 그것들은 끊임없이 세상 것들과 다투겠죠. 그렇죠? 자, 근데 다투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의 뜻을 지금 다투하지 아니하려니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내 안에 없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다투지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관능적이고 육체란 말은 살코기, 육신, 살아있는 몸, 살 이런 뜻을 갖는 뜻인데 그 어원을 보면 기뻐하다, 즐겁게 하다, 알려주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바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바사르란 말을 쓰는데 기뻐하다, 이제 육적이고 관능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쾌락이죠. 쾌락, 기쁨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자 여기 보면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이 관능적이고 육적인 쾌락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를 지금 보면 이 상태가 지금 밑에 보면 지금 네피림이라는 말로 지금 설명이 돼서 거기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도라는 말씀이 지금 나왔는데,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는 하면 교회의 상태가 지금 육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관능적인 것들로부터 어떤 기쁨이나 또는 쾌락, 그런 욕망, 정욕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육체임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주님께서 남은 구루터기를 보존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남은 구루터기를 보존하셨다. 자, 교회에 속한 것들, 주님에 속한 교회에 속한 것들을 보존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 됩니까? 자, 120이라는 숫자가 그 숫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120이라는 숫자는 10 곱하기 12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 10이라는 낱말의 뜻은 남은 구루터기, 내 안에 주님께 속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10 남은 구루터기 일어나고 설명이 되어 있고 12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다시 말씀은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루터기에서 비롯된 남은 구루터기에 속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10이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10이라는 것은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서 지금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 남은 구루터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을 하시겠다.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주님의 예견이죠. 주님의 예견이신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자, 그 당시에 교회에는,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거인이라고 하는 낱말은 성경에서 네피림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네피림. 거인이 네피림이에요. 자이언트, 영어로 자이언트. 이 어원을 보면 네피라고 하는 어원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곧 거인. 그 어원은 떨어지다, 추락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떨어졌어요. 하늘나라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추락된 자, 교회로부터 떨어진 자, 추락된 자. 그 나팔이라고 하는 어원을 담고 있어요. 히브리 어원을 보면 떨어지다, 추락하다. 이 나팔이 곧 네피림이라는 어원이에요. 그 어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추락된 자, 떨어진 자를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좀 의미가 다르죠. 자, 이 말에 네피림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이들은 지금 교회에 속한 자들, 그들 스스로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죠.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존재적 신념에 대한 그릇된 교리에 속한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이 네피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응? 그들의 믿는 종교적 교리,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퍼수에이션이라는 말을 스웨덴부리 사도교회에서 퍼수에이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들의 믿는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그릇된 교리에 속한 확신 가운데, 종지적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말씀 뜻이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자, 이 하나님 아들이 지금 변질됐죠. 이화되고 변질됐죠. 무엇으로부터 변질됐어요? 딸들로부터, 그들의 정욕으로부터,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변질이 됐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변질된 사실을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것이 곧 진리인 것을 그들은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누구도 거기에 침범을 못하도록 그들은 확신을 갖고 있어. 장막을 치죠. 네. 도전을 못하게. 그 계시록부터 그대로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맞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갈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마비시키는 정갈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말의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 그러니까는 교회에 속한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무지 상태로 빠지게 됐죠. 무지 상태로 빠지게 돼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정욕 탐욕으로부터 이화되고 변질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이화되고 변질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지 못하고 그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신념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된 교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만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를 가리켜서 네피림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보면 안악자손이라는 말로, 출애굽기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안악자손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안악자손, 또 에민, 또 느바임, 뭐 거인 이런 말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나 하나의 상태로 보면 그동안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신념으로 굳어져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네. 내 안에 신념으로 굳어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신념으로 굳어진 것들이 내가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내 안에 그동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삼일체 교리 같은 것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신념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 신념으로부터 새로운 교리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이제 그들을 갖다가 밀어내고 물리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침범을 못하도록 가로막는단 말입니다. 왜? 그와 같은 거짓된 신념으로부터 그런 것도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교회 상태를 그렇죠. 현재 교회 상태가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나 하나라는 개인의 상태로 바꿔서만 하면 똑같은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본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상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네피림 이런 말로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상태로 보면 오직 믿음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지금 가리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태국 교회의 멸망된 상태죠. 지금 마지막의 상태인데 그들의 그릇된 교리에 속한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가리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야. 그렇죠. 예전에 우리 모습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교회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 후에도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계속적인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즉, 그 말은 이제 설명을 지금 밑에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 진리가 뭐가 결합됐어요? 탐욕과 자, 욕망과 정욕들과 이런 것들과 결합이 돼가지고 이화되고 변질된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면, 그녀들이 그들에게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짓된 교리, 거짓된 진리들이 있다는 상태죠.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자식들을 낳았으면, 그와 같은 거짓된 진리들이 만연된 상태를 자식들이 낳았으며,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 자,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했으면, 용사라는 말의 뜻은 용감한 자죠. 용감한 자. 용감한 자인데, 그것은 어디서도 비롯되는 거예요? 자로부터 거짓들을 가리켜서 용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서 비롯된, 자에서 비롯된 거짓을 가리켜서 용사. 그때 그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것들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으로 지금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가 한번 민수기서에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우리 저기 여호수아 갈렙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그들이 곧 용사라는 말이죠. 거인들을 네피림, 네피림, 그다음에 네필 뭐 이런 말로 히브리 언어를 보면 그렇게 네피림이나 피가림이나 다르죠. 완전히 의미가 다른 말이죠. 피가람이라는 말의 뜻은 그거는 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근데 그걸 네피림이라고도 해. 그들은 피자가 들어가니까 이 양반은 헷갈리는 모양인데 참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자이언트 거인을 가리키는 안악자손 거인을 가리키는 말씀. 민수기 13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13장 26절. 26절에서 33절. 우리 영은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파란 광야 카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로 와서
그들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소식을 가져오고 그 땅에 열매를 보여주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냈던 그 땅에 우리가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며 이곳은 그 땅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아멜렉인들이 남쪽 땅에 살고 히딘들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살며 카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 강변에 살더이다 하자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곳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하더라.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다.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아멘. 네. 자, 여기서 가나안 땅은 네. 가나안 땅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교회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천계에 속한 속성들, 꼭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낱말은 성경에서 다 교회를 일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는 십자가 걸려있는 유행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영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진리로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가나안 땅 이렇게 설명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낙 자손. 자,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모리인들 여기서 보면 여부수족들 그 다음에 히린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나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주님의 나라, 주님께 속한 자들, 주님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인간 고유 속성에서 나면서부터 비롯된 유전하게 속하는 속성들이 그 자리를 대신 지금 차지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보니까 28절에 보면 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네. 예,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지금 사는 백성들을 보니까 사는 백성들은 튼튼하고 라고 하는 것은 백성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반대로 뜻으로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거짓이 지금 튼튼해요. 거짓이 튼튼하게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데 이 성읍은 교리에 속한 내적인 것들을 그다음 성벽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에 속한 거짓에 관한 교리들이 지금 튼튼하게 방벽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도 똑같은 상태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둘러있고 매우 컸으며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우리 여기서 지금 말하는 네피림하고 똑같은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은 정욕에서 비롯된 탐욕, 욕망에서 비롯된 이화되고 변질된 진리가 이화되고 모독된 변질된 그 교회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정욕과 탐욕으로부터 이화되고 변질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아말렉들은 남쪽에 살고 히인들과 여부수인들 아모리스는 산지에 살며 가나인들은 해변과 자 여기 보면 남쪽 산지 해변 요단 강변이란 말이 나오는데 남쪽이란 낱말의 뜻은 총명이란 낱말의 뜻을 반대의 뜻으로 그대로 추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산지란 낱말의 뜻은 사랑, 주님의 사랑, 선 반대의 뜻으로 그것을 악을 가리키는 의지 측면에서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남쪽이라는 낱말은 이해의 측면에서 총명을 그리고 산지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선을 가리키는데 반대의 뜻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악을 가리킨다는 소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변과 요단 강변이라는 것은 기억지에 속한 지식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측면에서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지금 여기서 반대의 뜻으로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갈렙은 주님께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갈렙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30절에 보면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했다는 것은 진리에 속한 갈렙은 믿음에 속한 교리를 가리키는데 그 교리에 속한 진리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백성을 안정시키며 이 백성이라는 말의 뜻 아래에 보면 다시 말하면 뒤섞여 있는 선과 악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을 쭉 보면 백성들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자, 무엇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것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믿음에 속한 교리로부터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자. 거듭난 중생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바꾸어 말하면 거듭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거듭남, 중생,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 거듭남, 중생을 뜻한다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씀의 뜻은 함께 갔던 것. 다시 말하면 위에서 말하는 백성들로 일컬어지는 약속의 백성들을 안정시키며라는 백성들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들과 악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 거짓들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짓들을 제거할 수 없다. 그냥 상태로 측면에서 바꾸어 말하면 쉽게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라는 말씀의 뜻은 아직도 그들은 마음의 속에서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애정이 부족하죠.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 흐름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자, 탐지했다는 말씀의 뜻은 땅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탐지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지각, 이해, 깨달음을 갖다가 탐지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자,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우리가 탐자를 갔던 그 땅은 검들이 삼키는 땅이요 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정욕과 탐욕, 이기심, 욕망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악과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죠. 자, 그것들로부터 선을 우러르기보다는 세상을 우러르는 마음 쪽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죠. 자,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가나안 땅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러르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주고 있는 거죠.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설명이 지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라고 하는 그들이 도대체 당연히 수가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백성이라는 말은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짓에 속한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서 거인을 보았는데 자,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자, 아낙 자손은 아까 네피림이라고 같은 뜻을 갖다가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다라고 하더라. 자, 메뚜기 같았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이 메뚜기라는 말의 뜻은 그것들이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찮고 너무 허무하다. 자, 이걸 상태로 바꾸면 어떤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진리 가르치는 메뚜기 같다. 이 진리가 지금 메뚜기 같다고 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줬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면 이거 참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진리인 것 같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진리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내버려 뒀겠느냐. 그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진리를 받아들였을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볼 때 이게 아닌 것 같다. 라는 마음의 상태를 지금 가리켜서
너희들이 아무리 맞다고 말을 하지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박학사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게 옳다 한다면 이 진리를 받아들였을 것 아니냐. 근데 너희들 모양들은 왜 고모양 고꼴이냐. 라는 식으로 그들은 하찮게 여기겠죠. 그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메뚜기 같았다. 이런 말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메뚜기라는 말은 성경에서 각가지 말로 표현돼서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메뚜기는 또 의미가 달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메뚜기는 아르베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르베. 여기서는 지금 하르브라는 말을 썼어요. 하르브, 오를 보면 이 메뚜기라는 말은 하르브라는 말. 내가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르베 이런 말로 표현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르베라고 하는 말은 증가하다, 확대하다라는 거짓들이 창고라는 상태를 가리켜서 메뚜기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창세기 계시록에서 나오는 메뚜기라는 말은 또 어원이 또 달라요. 그 나오는 헬라어로 아크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꼭대기 끝 절정이라고 하는 어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관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서 메뚜기 이렇게 설명이 돼서 똑같은 메뚜기라는 말을 쓰는데도 그 어원이 각각 다르다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메뚜기를 아르베라는 말을 썼다는 것, 증가하다, 많다. 다시 말해 거짓들이 창고라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 우박이 떨어져서 푸른 식물들을 다 죽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살아있는 것들은 메뚜기가 나와서 다 물어먹었다. 이런 완전한 거짓들의 창고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잖아요. 거짓들이 완전히 푸르다라는 것은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마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켜서 메뚜기들이 그 풀을 다 먹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증가하다, 많아졌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날뛰고 거짓들이 날뛰고. 아셨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말씀도 구체적으로 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대충 흐름만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악자손이라는 건 반대 개념으로 정욕과 탐욕, 욕만 그런 것들을 비롯된 거짓들로 아주 가득 찬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피라는 말은 거짓된 교리 가운데 있는 자. 이 번역하는 사람은 이걸 종지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종지라는 말은 신념, 확신 이런 말로 퍼수에이션이라는 말, 종교, 종파 뭐 이런 뜻을 퍼수에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 제가 드렸죠. 그 말씀의 뜻이죠. 다시. 거기에 적었을 텐데. 신념, 종파. 신념, 종파, 뭐 확신 이런 것을 그 가운데 빠졌다. 거짓들 가운데 빠진 자를 내피림이라고 하니까. 자, 그들의 거짓된 믿음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확신 가운데 있는 자, 거짓된 교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 종지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어디까지 했죠? 4장까지 끝났죠?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자,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했다는 것은 사악하고 악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에 속한 것은 곧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보면 사람이 곧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인류 또 사람, 민족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돼 볼 수가 있겠죠. 자, 세상의 창대해짐과 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것을 분류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창대해졌다는 말은 사악한 것이 문자의 뜻으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마음의 생각의 모든 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은 의지 측면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그리고 상상이라는 것은 그것들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비롯된 생각도 또한
거짓되고 모독됐죠. 이화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때는 계획 또한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을 보시고 악한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보셨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시고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자, 주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보고 후회하셨다는 말씀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후회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후회라고 하는 말이 슬퍼했다, 애도했다는 말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그와 같은 상태로 바뀐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주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후회했다는 말은 그와 같은 교회, 여기서 보면 사람은 교회를 뜻한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죠. 땅 위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에 대한 슬픔과 애도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 어원을 보면 슬퍼하다, 애도하다, 불쌍히 여기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슬픔에서 비롯된 주님의 자비죠. 자비. 슬픔에서 비롯된 주님의 자비. 왜 그러냐면 주님이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죠. 슬퍼하고 다시 또 새로운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자비입니다. 지혜 또는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자가 막내기같이 굴어요. 정말 한 대 주워 받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그가 잘 자라기를, 잘 성장하기를 불쌍히 여기겠죠. 그리고 늘 그들을 돌보지요. 그리고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여기서 후회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통했다는 말은 주님의 의지, 사랑의 측면에서 고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아차프라가 하는 말을 씁니다. 고통을 당하다, 슬퍼했다, 괴로워하셨다는, 괴롭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마음에 슬퍼하는 것이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미 예견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인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후회를 절대 하지 않으시죠. 왜 주님께서 후회를 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섭리해 가실 뿐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멸망시켰다고 설명했는데 주님 멸망시키나요? 아니요. 아니죠. 멸망은 그들 스스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이라는 것은 태국교회의 후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조했다는 말씀의 뜻은 태국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태국교회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 스스로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는 지금 주님께서 멸망을 시킨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주님께서 멸망시키리니 말씀하시길 멸망시킨다. 악과 거짓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허용의 법칙입니다. 허용의 법칙. 주님께서는 허용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허용의 법칙, 허락의 법칙, 허용의 법칙,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시키리니. 자, 어린아이가 늘 죄를 지면서 살아요. 하드 사 먹지 말라니까 늘 하드를 사 먹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니까 늘 나쁜 짓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때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생각을 할 때는 엄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엄마는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끝없이 자기 온몸을 바쳐서라도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그 자를 훈육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듯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엄마를 나를 징계를 하는 것이지만, 멸망시킨 것이지만, 나를 회초로 들어 둘겨 패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 보면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듯이 여기서 지금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시켜, 멸망시켰다는 말씀 뜻이 주님으로부터 그들을 멸망시킨 것으로 해석이 지금 되고 있으나 그 뜻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부터 멸망된 것에 대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쉽게 바꾸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 다 주님이 멸망하고 그렇죠.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다 주님의 같은 그렇죠. 예.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제가 이 허용의 법칙이라는 것은 악과 거짓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이,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허용이라는 그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이 대해서 또 주님이 대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허용을 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사랑으로부터. 어린아이가 네가 나 엄마를 미워, 그같이 나를 미워서 두들겨 팼다고 해도, 나를 때렸다고 해도 나는 그것은 너를 욕하지 아니하겠다. 다만 네가 바르게 성장만 해다오. 때가 되면 네가 내 마음을 알리라. 똑같은 어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전부 다 주님께서 징계한다, 멸망을 시킨다 하는 말씀의 뜻, 파멸을 시킨다라는 말씀의 뜻은 전부 다 그와 같은 뜻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왜 구약에서는 주님이 살인자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까 이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뜻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쉽게.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근데 어느 누구를 파멸시키거나 어느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는 분이시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 뜻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용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허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반대의 뜻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치밀어다 멸망시키리라는 말씀 뜻도 다시 그들로부터 다시 주님을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예견이시고 주님의 자비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도 모두라 라는 말씀의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또 마음이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좀 더 깊게 보면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애정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지금 사람과 짐승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측면에서 겉사람의 측면에서 그리고 기는 것이라 하는 것은 감관적인 가장 외적인 것 측면에서 그리고 공중의 새라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 마음이 속한 모든 것,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생각에 관한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보니까 주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완전한 멸망에 속한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견하시고 그다음에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슬픔이죠. 슬픔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말씀에 보면 후회한다는 말이 꼭 표현이 좀 굉장히 어색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맥을 이해하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슬퍼하셨다는 말로 바꾸면 차라리 이해하기가 좀 편하리라고 봅니다. 자, 거기 지으셨음을 슬퍼하셨다라는 말로 바꾸면 차라리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리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8절에 보니까 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자, 노아는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노아라는 말은 고대교회, 곧 남은 구루터기를 그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남은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걸 갖다 노아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로부터 눈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너라는 것은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 더 로드라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에 대해서 자, 은혜를 찾았더라라는 말씀이 뜻은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자, 이 자비라는 낱말과 그 다음에 은혜라는 낱말로 특별하게 구별이 되는데 이 자비라는 낱말은 영어로는 메르샤라는 낱말입니다. 메르샤. 그리고 은혜라는 낱말은 그레이스라는 낱말을 썼습니다. 자비라는 낱말은 사랑에 관한 천적인 교회에 관한 설명을 가리켜서 자비라는 낱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 영적인 교회,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은혜라고 하는 그레이스라는 낱말을 씁니다. 구분이 돼서 쓰는 것이죠. 은혜라는 낱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찾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에 대해서 애정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셨죠? 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노아의 내력이다 라고 하는 그 노아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이 내력이라는 말은 제너레이션 단어를 썼는데 이 내력이라는 말은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 막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 태어난 상태, 태어난 상태를 지금 가리켜서 노아의 내력이다 이 말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의인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의롭고 공정한 자를 가리켜서 의인, 자, 선에 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에 관한 설명이다. 일단 거룩하다는 낱말과 의인이라는 말은 또 구분이 되는데 이 거룩하다는 낱말은 진리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선에 관한 설명을 의롭고 거룩하다는 말 성경에서 간혹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는 선에 관한, 하나는 진리에 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낱말의 뜻은 선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당대의 완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설명. 이 진리다, 완전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나누어지다, 분할되다라는 어원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적을 필요 없어요. 자, 마나라고 하는 어원을 담고 있는데 나누어졌다, 분할되다라는 것은 악과 거짓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진리로부터 진리 가운데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거짓된 교리의 신념 가운데 있는 확신과 신념에 속한 확신 가운데 있는 네피림으로 지칭되는 거짓된 교리의 신념과 그것들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는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흠이 없는 자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이 완전함이었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뜻이 태생적으로 나면서부터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남은 구루터기에 속한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넣어주신 남은 구루터기에 속한 것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켜서 노아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하나로 퉁쳐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동행이라는 말, 걸었다, 동행했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삶을 가리키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교리는, 선은 진리가 그것을 담고 있죠. 진리는 선을 담는 그릇이죠. 교리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죠. 자, 교리는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선을 담는 그릇입니다. 선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진리와 하나 되지 않으면, 결합되지 아니하면 그 교리는 곧 거짓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과 결합되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교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진리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가리키는 것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 무엇으로부터? 진리로부터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리는 본질적으로 진리는 아니라는 것. 아셨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로부터 비롯됐을 때 그 교리가 주님부터 비롯된 교리가 된다는. 성경에서는 모세에서 비롯된 아론이라는 말로 설명되습니다. 아론이 각가지 출애굽 기적을 해가게 되죠. 그래서 아론을 갖다가 교리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모세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 진리고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를 가리켜서 아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궁극적인 능력을 가리켜서 아론이 손에 든 지팡이를 표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손에서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감관적인 것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으로 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아론이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왕에 던졌어요. 손으로부터 떠났죠. 네. 떠는 순간에 뱀으로 바뀌었죠. 라는 말씀 뜻은 감관적인 것들로, 세속적이고 감관적인 것들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을 가르쳐서 던졌다. 그랬더니 다시 그걸 들었더니 뭐로 바뀌었어요? 지팡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능력, 주님께서 비롯된 능력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그랬더니 이집트에 점수를 가도 또 똑같은 짓을 행했죠. 자, 그들도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감관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출애굽기 우리 내용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 아셨죠? 10절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들이 참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 10절에 보니까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자, 이 노아,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진리가 나왔죠. 이 셋이라,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리에 관한 것을, 진리에 관한 거룩함을 말씀한다는 것. 자, 진리에 관한 설명이라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았으니 그 내적인 상태가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가 셈과 함과 야벳이었더라라는 것을 상태는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일컬어 주는 말씀의 뜻이죠. 아시겠죠? 이 셈이라는 것, 함이라고 하는 야벳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야벳이라는 말의 뜻은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셈이라는 말은 내적인 교회의 상태, 내적인 상태를, 그 다음에 함은 외적인 상태를, 그 다음에 야벳은 내적, 외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셈과 함께 야벳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것에 관해서는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이 남은 구루터기가 지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이 세 사람으로 셈과 함께 야벳이라고 하는 상태의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지금 여기서 새로운 교리 가르침을 지금 우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그들이 지금 함에 속한 자리인가? 야벳에 속한 자들인가? 아니면 셈에 속한 자들인가? 아니면 세 사람에 속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주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 여기서 함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대로 조상들의 함이. 자. 그리고 자 11절에 보니까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자, 이 땅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이 내적인 것에서 분리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피림으로 가득 찬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상태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부패하였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 측면에서 이화되고 변질된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부패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의리 측면에서 정욕과 탐욕,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두 개로 분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패와 폭력이라는 말로 좀 설명이 돼서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이미 알고 계시죠? 그때 뭐 새롭게 보셨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교회 상태, 그와 같은 교회 상태에 대한 지각을 지금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지각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자, 이해의 측면에서 이화되고 변질되었죠. 거짓된 교리에 속한, 그들의 종지적 믿음에 속한 신념, 또 확신, 뭐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가 완전히 부패되었죠. 좀 부패되었어요. 자,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어.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어. 육체로부터 비롯됐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정욕과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이해의 측면에서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변질됐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밑에 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정욕, 탐욕으로 속한 교회의 종말이죠. 마지막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죠. 이거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태국교회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고대교회를 새롭게 형성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라는 말씀의 뜻인데, 저기 맞죠 지금? 13절. 자, 이는 교회가 그들의 정욕, 탐욕,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여기 보면 12절에서는 이해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13절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12절에서는 부패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육체로부터. 관능적이고 세속적인 정욕과 욕망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부패됐죠. 부패됐고, 13절에서는 보니까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는 것은 이화되고 변질된 교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이 탐욕과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 찼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두 가지 지금 대별돼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에는 진리 측면에서, 13절에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마음의 이해의 측면에서, 하나는 의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쉽게 어렵지 않죠? 어렵게 않으리라고 봅니다.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국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 대피림이라고 하는 그들의 종지적인 믿음으로부터, 그들의 거짓된 교리에 속한 어떤 신념에서 비롯된 믿음이죠. 거짓된 교리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 확신으로부터 교회가 변질되고 무너지고 황폐되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아에 속한 정욕롭게 속한 그 교회로부터 방주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방주라고 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로부터 교회죠. 이 아크라고 하는 법계라고 하는 것은 두 돌판이 있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지금 설명이 되고, 이 고넬이라고 하는 고펠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오는데, 이것이 곧 잣나무라는 말로 표현되고 하는데, 그 어원을 보면 그것이 역청, 송진, 유황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아에 속한 정욕으로부터 정의에 속한 교회가 무엇으로 서서히 멸망을 당하고, 그 남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물 위에 방주가 둥둥 떴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황폐된 상태에서 주님께 속한 교회에 속한 것들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물렀다는 것은 중생 거듭남의 상태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아라랏산은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거듭난 교회가 다시 신할 평지에 와서 뭐를 하게 되죠?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지식으로부터 다시 진리가 이화되고 모독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언어를 흩트게 되죠. 언어를 흩트게 되는데 갖가지 이단 사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어를 흩트렸다는 말은 많은 교리가 나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성경의 흐름이 다 그렇다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계속 마음하고 세우고 마음하고 세우고. 그렇죠.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이